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삶의 자리에 좋은 일, 감사한 일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6월달은요 호국 보훈의 달이고 또 어제는 제71회 현충일이었습니다. 현충일은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신 분들의 그 수고를 알아주라고 기념한 날입니다. 작년에는요 6월 첫 번째 주일에 알아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자,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이름 없이 수고하신 분들, 그분들의 수고를, 그분들의 희생을 알아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일 수 있고요, 또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또 자녀일 수 있고 형제일 수 있고, 네, 그분들의 그 수고도 또 잘 알아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에도요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있고요, 또 맛있는 음식으로 섬기기 위해서 음식으로 음식 대접하겠다고 또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시는 주방의 봉사자들도 있고, 또 차량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애쓰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인 겁니다. 네, 주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알아주는 것,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알아주는 것이다. 네, 알아주는 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분들의 수고를 알아주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아주는 곳에 작은 천국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알아주면은 힘을 내어서 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열심히 수고해도 알아주지 않으면은 그만 열심히 식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알아주는 곳에 작은 천국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이 알아주셔서 작은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해서도 안 되고요,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그랬고요, 3절 끝에도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알고 아노라, 알고 아노라. 누가? 내가 누구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수고하신 분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냥 알고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고요,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합당한 상을 주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희생하고 수고한 부분들 하나님 다 알고 계셨다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도 하시지만 이 땅에서도 합당한 상이 되게 해 주신다는 거죠. 대표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 위해서 펼쳐놓으신 환경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상 받을 분과 상 받지 못할 분들을 이렇게 나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 위해서 상 주실 자를 찾는 겁니다. 마귀는 삼킬 자를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실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지혜로운 모습이거든요. 요즘 새벽기도 때 느헤미야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황태현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이제 스룹바벨 또 학계 느헤미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느헤미야가요 당시 바사 제국의 왕에게 술을 주는 이제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술만 따라주는 것이 아니고, 왕의 최측근에서 왕에게 아주 친밀하게 여러 가지 왕의 벗이 되어주는 사람이 그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직책을 맡았다는 거죠. 비서실장보다도 더 귀한 자리가 이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성벽 쌓겠다고 예루살렘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서는 이제 바사 제국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총독의 직책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총독의 일을 하는데 총독으로서 성벽을 건축함에 있어서 이제 총독의 일을 하면서도 월급을 받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에서 귀한 직책도 내려놓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도 총독이지만 월급도 받지 않고 자원봉사한 거죠. 그렇게 열심히 섬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느헤미야 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말씀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정말 지혜롭게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도 느헤미야 같이 살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복을 사모하면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 도미티아누스 그러거든요. 주 81년에서 96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왕이 도미시안 황제인데 이 도미시안 황제 때에 기독교가 많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밤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어떤 계시를 주셨는가 하면 당시 튀르키예, 오늘날 터키, 그러니까 터키 튀르키예에 있는 일곱 교회를 향한 계시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이제 그 교회 앞에 있던 교회에서 마지막에 이제 튀르키예 이제 성지순례 하고 이렇게 왔었는데 가서 이제 눈으로 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주신 계시의 말씀, 일곱이라는 그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소아시아 일곱 교회만이 아니고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또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그 시대뿐만 아니라 전 시대의 모든 기독교인들, 전 시대의 모든 교회,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를 향한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또 귀한 하나님 뜻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소아시아 일곱 교회 그러면은요, 이제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다음에 그리고 또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래 일곱 교회인데 일곱 교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웠다. 에베소 교회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도 요한계시록 2장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그랬습니다. 스무나 교회도 2장 11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그랬고요. 부가모 교회도 2장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두아디라 교회도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사대 교회도요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빌라델비아 교회도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그래서 이기는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앙생활하기가 쉬웠다면은 이기는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하기가 몹시 어려웠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각자 좀 이제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다는 분도 있고, 사실은 솔직하게 신앙생활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말씀대로 안 살면은 쉽죠.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은 참 힘듭니다. 네.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들지만, 말씀대로 살기가 참 힘들지만, 이겨라는 거죠. 이겨내라는 겁니다. 이겨내라.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주어지지만, 그런 모든 가운데서 이겨내라는 거죠. 이겨내면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 단어를 통해서 질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지지 않는 싸움이라면 이기는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기는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겁니다.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질 수도 있지만 이겨내라는 거죠. 이겨내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끊임없는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결론적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첫사랑을 간직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러시되 아멘. 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봤는데, 이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가 하면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보면은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촛대는 7 교회, 7 교회. 오늘날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7 별은 교회에 세운 주의 종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각 교회의 주의 종들을 세워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단단히 세우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세우셔서는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네.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제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를 언급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목회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이 에베소 지방은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렇게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이제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를 맡겼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이란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 어쨌든 바울이 개척한 교회 디모데에게 맡겼고, 디모데가 목회를 하다가 이제 사도 요한에게 넘겨서 사도 요한이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칭찬받은 모습도 있고 책망받은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은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았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았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는데,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끊임없이 에베소 교회가 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한결같이 열심을 내어서 섬겼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처음에는 열심히 할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오히려 또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국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랬다는 거죠.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 교회처럼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가 에베소 교회의 모습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당시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 당이 들어왔다는 거죠. 니골라 당. 니골라 당은요, 니골라를 따르는 무리입니다. 니골라를 따르는 무리. 초대교회 7지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 성도 수가 수천 명 그럽니다. 수천 명.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부흥이 되니까, 수천 명이 되니까 이제 이 교인들을 관리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흔히들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천숙구는 천가지 걱정, 만숙구는 만가지 걱정.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리 없다. 교인들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긴 거죠. 근처에 어느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큰 교회에 계셔서 성도가 많아서 걱정이 참 많겠습니다. 나는 성도가 얼마 없어서 참 편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걱정될 일이 더 많아도 괜찮으니까 교인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성도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성도가 많다는 거는 이제 문제가 많다는 거고요.
당시도 문제가 많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집사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운 7집사, 이제 스데바나, 빌리, 브로고르, 또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집사인데, 근데 아무나 안 세웠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니골라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움 받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도 받았고 교우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택하시고 훈련시킨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랬던 가룟 유다 넘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교우들로부터 인정받아서 집사로 세움받은 니골라 넘어져서 네,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 거죠.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니골라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나는 교회 중직자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몇 대 그렇게 신앙해 오던 믿음의 가문이니까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아니라는 거죠.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겸손하지 않으면 누구나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겸손하게 우리 신앙을 항상 잘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니골라가 주장하는 거짓 교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은 뭔 짓을 해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참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전쟁이 됩니까? 힘든 일이 있으니까요.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니골라 당의 주장을 따르면은 영은 선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뭔 짓을 해도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은 신앙생활하기 참 편한 거죠.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당시도 그런 거죠. 니골라 당을 따라서 온갖 음란과 방탕이 그렇게 교회에 스며든 겁니다. 이것을 이제 에베소 교회가 막아내기 위해서 니골라 당과 막 싸웠다는 거죠. 영적 전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든 이런 시대에 사탄이 여러 가지 이단들의 거짓 교리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할 때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그런 영적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싸워야 칭찬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잘 싸웠기 때문에, 니골라 당의 거짓 교리, 이단 사상과 잘 싸웠기 때문에 칭찬받게 되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일도 있습니다. 책망받은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필요 없어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소중하게 간직하려고 했는데 잃어버린 경우도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잃어버린 경우죠. 그냥 버린 것이 아니고, 필요 없어서 버린 것이 아니고 다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지켜야 될 것을, 간직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지켜야 될 것,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 처음 사랑을 간직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만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에 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처음 사랑을 기억한다 그러면은 한결 같은 모습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점점 신앙이 나태해지게 되는 거죠. 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점점 다투게 되고 분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사랑은 변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사랑은 변하는데 점점 더 나아지는가 아니면 점점 더 퇴보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점점 퇴보하는 신앙이 아닌 사랑이 아닌 점점 더 나아지는 사랑, 점점 더 나아지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가 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니골라당의 그 거짓 사상이 들어와서 이단 사상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 이단 사상과 싸우려고 싸운 거죠. 그러니까 이단 사상과 싸우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간직해야 될 첫사랑을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정작 사실은 사랑도 중요하고 또 신앙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 와서 노리는 것이 교회 안에 사랑이 메말라가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거든요. 이단을 우리 신천지 때문에 지금도 끝나지 않았고요. 이제 한창 코로나 때에 이단 때문에 많은 몸살을 앓았고 그 전에 신천지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거든요. 때문에 이제 신천지 그러면은 우리 교회도 입구에 그렇게 신천지 출입금지 이렇게 붙여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하니까 이제 그런 신천지 못 들어오게 지금 막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새 가족이 오면은 낯선 분이 오면은 신천지 아닌가 경계부터 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사랑이 메말라갔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런 모습이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니골라 당으로 말미암아 교인들끼리 서로 경계하기에 바쁘다 보니까 정작 사랑하는 데는 많이 소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도 경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그 사랑의 힘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처음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첫사랑을 잃어가는 부부에게 상담자들이 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추억 여행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혼 위기에 놓인 부부에게 추억 여행을 한번 떠나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만났던 곳, 처음 프로포즈했던 곳 이렇게 가보면은 이제 이런 사랑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지금은 많이 식어졌을지라도 처음에 예수를 만나고 너무 뜨거웠던 그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곳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그곳을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신앙생활을 회복하는데 큰 유익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주 96년에 이제 로마의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유배지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 교회로 와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쉽게 말해 할아버지가 된 거죠.
몸이 여러 가지 불편한 이제 이 사도 요한을 제자들이 이제 단 위에 이렇게 모셔서 놓으면은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의자에 앉혀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 다른 여러 연세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못하고 계속해서 당시의 사도 요한의 그 18번,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서로 사랑하라였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네. 새로운 말씀 전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또 늘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을 강조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사랑의 힘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네. 세상 사랑이 메말라버린 이 땅 가운데 예수를 향한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그 세상을 이겨나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중에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찬양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인 영광이 다 버린 나그네 청년 기분이 내 영계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만 3절입니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이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찬린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다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교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셔서 그 사랑의 힘으로 가정을, 교회를, 또 교우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